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기록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읽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캐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은 다섯 왕들이죠. 다섯 왕 헤브론,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과 원래 한편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니까는 그들과는 이제 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고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고 두 개를 다 겸하여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나 그들이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두 관계는 화친할 수 없는 관계, 영원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영원한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는 이와 같은 마귀로부터 오는 죄, 사망, 그 다음에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의 악한 일들이 다 없어집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그 자체가 소멸된 후에야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왕들이 이제 이 동맹인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한 그 기브온에게 이제 기브온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의무라도 되는 듯이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 다섯 왕들을 이제 진멸합니다. 해렘합니다. 해렘하지 아니하면 해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왕들을 치는데 기브온을 도와서 치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심지어는 기브온 위에 해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기브온을 보호하고 대적자들을 해렘시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섯 왕들, 다섯 나라의 다섯 왕들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어디 가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부 지역에는 굴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 다윗 왕이 그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죠. 그것도 있죠. 남부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엔게디 굴에도 가고 이쪽 남부 지역에는 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또는 엔게디 굴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주는 것도 그 굴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다섯 왕들이. 자, 지도 138쪽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지형을 보면은, 자, 막게다는 저 기본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죠. 나갑니다. 막게다의 왕들이 함께 어떻게 모여 있네요. 그래서 이게 다섯 나라의 다섯 왕들이 한몫 이렇게 전쟁 중에 있다 하는 게 이게 참 어렵거든요. 각 나라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실적인 그런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 다섯 왕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기본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적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력을 소멸하는 뿌리째 뽑는 4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다섯 왕, 대적자 다섯 왕들을 한 곳에 몰아가지고 막게다 굴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그 다섯 왕들이 막게다에 숨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는데 누가 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굴을 여기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았고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가다놔라. 동안에 든 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일단 거기에 이 감옥 속에 동굴 속에 이 감금해 놓고 그다음에 자 19절에서 21절까지 그 왕들은 일단 거기 가다 놓고 이제 이 백성들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20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왕들은 일단 굴 속에 가다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백성들을 이제 쳐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합니다. 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쳤어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성읍에 들어가면은 이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도중에 다 죽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또 여기 나오죠. 미래 시제가 나오는데 아니 현재 시제죠. 넘겨주셨다. 과거 시제네요. 넘겨주셨다. 아니 아직까지 정복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하나님의 시간은 이와 같은 현재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니까 너희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가 너희는 그것을 정복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려가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가나안이 이스라엘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22절 이제 그 굴 속에 감금시켜 놨던 그 다섯 왕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22절에서 27절까지는 그 5 왕들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주 영적인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군대들을 다 처리를 하고 이제 굴 속에 갇힌 5 왕들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자, 굴 앞에다 큰 돌을 굴러가지고 입구를 막아버렸죠. 그 안에 5 왕이 힘을 써도 못 밀 수 있는, 밀리지 않는 그런 큰 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치우고 그 안에 5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들이 5 왕들, 다시 명단은 에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니, 자, 그 왕들을 끌어내 가지고 처형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든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5 왕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이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5 왕들이 이 목을 밟는다는 것은 이 완전하게 이제 정복했다는 그림 언어예요. 고대 이 전쟁의 승리자가 그 적국의 왕의 머리를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목에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걸 중간 과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5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대적적인 자세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5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밟아 완전히 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라.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사탄을 발 아래 어디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이제 이 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죽이는 거죠. 끝을 내는 겁니다. 머리가 상하면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완전한 이제 멸망을 나타내는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이 사탄의 세력에 머리를 밟는 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이되 너는 내 대적의 머리를 발등상 삼이 머리에 네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하는 거 왕이 보좌에 앉아서 발을 올려놓는 그것을 갖다가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영원한 그 승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 다섯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의 세력을 진멸할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해석이야. 왜냐? 이어지는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며 담대하여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라.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싸우니 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전쟁.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해 주실 것이다. 하나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섯 왕들의 머리를 밟고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다 죽여서 다섯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자 나무에서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아서 오늘까지 있었더라.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뭡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다섯 왕들은 나무에 달아서 죽을 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와 같은 죄의 왕들이에요. 각 부분의 죄의 왕들인데 완전한 저주로 그 다섯 왕들을 처형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을 때 이 다섯 왕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그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를 죄로 삼으셨다. 그로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다섯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의 이 우두머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다섯 왕처럼 죄가 되셔가지고 나무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리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죽은 자죠. 저주를 받은 자죠.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왜 그 저주를 받게 되느냐?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저주를 당했던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아주 깊은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아직까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 또 마귀를 멸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다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됐던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묶였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갇혔던 곳에서 구해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왕처럼 보였던 그 마귀의 이 마귀 그 자체를 소멸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죽음으로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마귀의 손안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끝이 났는가 싶었는데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냈다. 부활하셨다. 생명으로 사망을 멸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절정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인데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의 집에 가면은 제가 어릴 적에도 우리 동네 천주교 신자들 집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가시관을 쓰고 죽어 있는 예수님을 그걸 아주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걸어 놓죠. 그래서 인상 깊게 우리가 보는데 그게 얼마나 저주받을 짓인지 모르요. 예수님은 저주당한 게 아니라 그 저주를 받아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의 사람 예수를 지금 그 기념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승리한 그 장면을 딱 박제시켜 가지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건 얼마나 참남한 짓인지 몰라요. 천주교는 완 기독교인 것 같지만 유사 기독교 적그리스도의 그거는 종교개혁자들부터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상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천주교하고 서로 화친하는 그런 운동들이 얼마나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WCC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연합운동을 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돼요.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연합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저녁 때는 해질 때 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해질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굴에다가 옮기죠. 마치 이들도 저녁에서는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들을 안장하고 그 굴을 큰 돌로서 다시 막았어요. 그게 무덤이 되죠. 돌 무덤이 되죠. 예수님 똑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굴 속에 묻고 그 임봉하고 큰 돌을 굴려놨죠. 굴렸는데 이들은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들은 그 굴이
그 굴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굴에 큰 돌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이. 그것이 다르죠. 예수님이 완전히 죄의 저주를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죽음이었죠. 그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나 이 다섯 왕들은 영원히 그 속에서 무덤이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해렘시켰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죠.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했죠. 그랬듯이 막게다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탄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만은 부활하신 십자가의 승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릿하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그와 같은 그림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몇 개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예수님이 출생할 것이다. 또는 이사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뭐 이와 같은 몇 개의 구절,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상하였고, 그가 이 상함은 우리가 그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생이나 그 사역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여호수아서 통해서도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특별한 몇 개 구절에 이 구약 성경 전체다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기록했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43절까지 먼저 29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9절 여호수아 10장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에 사오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지도 림나가 어딘가?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갔다. 약간 위에 있네요. 림나 나오죠. 아세가 림나로 나갔다. 자, 이 사람들은 다섯 왕들이 아니에요. 다섯 왕들은 이제 다 처리됐고 이 나머지 지역들 림나 사람이에요. 3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림나와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죠. 그래서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칼날로 쳐서 멸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칼날로 쳐서 멸했다. 뭐 창으로도 죽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고 그 죽이는데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칼날로 그 그 모든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게 나오죠. 칼날은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봤듯이요. 이 칼날도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그 백마를 타고 그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하는데 그 입에는 금이 나오더라. 그 금이 나오더라. 말씀으로 그 모든 악의 세약을 제압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칼날로 쳤다. 3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라기스는 다섯 왕 가운데 하나였죠. 다섯 왕.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라기스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림나를 점령하는 내용과 라기스를 점령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라기스는 어디냐 그러면은 다섯 왕, 앞에 나왔던 다섯 왕, 기본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던 다섯 왕이 살던 그 땅이 라기스잖아요. 그런데 림나는 그 다섯 땅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 다섯 왕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보세요. 림나 여호와께서 30절에 그 성읍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죠.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라기스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안에 모든 왕이 없잖아요. 그냥 성읍을 점령했다. 림나는 그 왕과 그 성읍을 점령했다. 이 나오는데 여기는 왕이 없잖아요. 왜? 이 라기스의 왕은 다섯 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굴에서 막게다 굴에서 죽임을 당했다가 나무에 달린 그 다섯 사람 중에 하나였죠. 33절입니다. 그것이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려옵니다. 자, 라기스가 공격을 당하니까 옆에 있던 게셀이 다시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자, 여기에도 그와 그의 백성이요. 그가 누구예요? 게셀 왕이잖아요. 그때 게셀 왕 호람이잖아요. 그와 그의 백성을 쳤다. 게셀 왕과 그 백성. 이 게셀도 다섯 그 나라에 속하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구별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에글론은 앞에 나오는 다섯 왕 중에 하나죠. 다섯 왕이 통치하던 그 중에 하나죠. 자, 그날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모든 사람 당일에 진멸했다. 에글론, 여기도 왕이 안 나오죠. 왕은 이미 진멸당했죠. 그래서 그 왕이 없는 에글론 성을 취하고 그 모든 것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치니 라기스의 행을. 여기 진멸 헤렘이죠. 헤렘. 완전히 헤렘시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의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과 같은 것이다. 자, 헤브론은 다섯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헤브론 왕은 이미 그 진멸당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왕이 나옵니다.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속한 그 왕은 그 왕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헤브론이 좀 커가지고 다른 또 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헤브론은 다시 칼날로 진멸하여 바쳤다. 그렇게 합니다. 38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 같았으니 림나와 그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드빌은 다섯 나라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드빌은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 칼날로 진멸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헤브론 경우에 조금 애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쳤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다섯 대적자 왕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들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남부 지역 점령을 대한 정리, 총정리가 나옵니다. 자, 40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남부 지역 정복을 요약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나왔듯이 이와 같이 저 남부 지역 다 점령하는 곧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남기지 않았다. 남부 지역에 그 지형이 산지가 있고 평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지도 있고 뭐 이런 땅, 이 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지형을 말씀하며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진멸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다 진멸했다. 짐승조차도 진멸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날에는 짐승들은 가축들은 살려두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사람은 다 진멸했다. 해렘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같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인정에 의해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을 남겨두지 마라. 사사기 보면요. 그 이유입니다. 그 남겨뒀던 자들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헤렘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와 같은 이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이 있다. 그걸 봐야 되지. 그걸 보지 않고
인정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같이 보여.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절대적 선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 진멸하다 해렘시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까지 침해. 여기는 남부 지역 가운데서도 저 사막 지역, 네게부 지역 그러니까 따로 부록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저 이 그 광야에 있는 것인데, 잠깐 거기에도 남부 지역에 그 지역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쳤다. 온 고센 땅이 저 애굽에 속해 있잖아요. 가사는 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인데, 잠깐 그 남부 지역 기타 지역도 다 정복했다.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고센 땅이 저 애굽에 있는 그 고센 땅을 가리키는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기 머물렀던 거기는 아닐 거라는 그런 추억 것도 있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거든요. 가데스 바네아도 저 광야 그 지역인데, 잠깐 그 남부 네게부 지역을 다 치고 정복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나.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 그 결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실패하지 않고.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죠. 그것은 불순종에 관한 것이었고, 믿고 순종하니까는 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에, 이 남부 지역 전쟁을 다 끝내고 다시 길갈로 돌아갔어요. 길갈로. 자, 우리가 정복하면 그 정복해서 그 땅에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다 진멸시키고는 다시 길갈로 가서, 길갈이 이제 본부 지역. 여기에는 아마 전쟁에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진영에 계속 있었겠죠. 승리하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가나안 남부 지역과 네게부 지역까지 순적하게 정복하고 본진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서 이 10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뭐냐?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전쟁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마쳐지고,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북부 지역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